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이라는 보석의 세 번째 빛깔, 시기하지 아니하며입니다.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을 가지고 내 마음에 있는 시기를 씻어내고 쫓아내고 몰아내고 뽑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시기, 질투는 부정적인 단어이지만은 사람과 함께한 역사가 아주 오래된 죄악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과 무척 가깝고 사람 냄새가 많이 나고 이거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기심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시기가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의인이라도 시기심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졌을 때에 모든 사람의 마음에 부러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부러움은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이고 이 부러움이 죄라고 하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부러움은 죄는 아니에요. 근데 이 부러움이 사랑이라는 문을 통과하면은 칭찬하고 박수치고 기뻐하고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이 되는 반면에, 이 부러움이 미움이라는 문을 통과하면은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앞뒤 가리지 않는 무모한 폭력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시기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기가 무엇일까요? 시기는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제 정신을 차리지 못한 무모한 폭력이 시기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은 오직 사랑만이 이 무모한 폭력인 시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만이, 다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 시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 시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사랑은 칭찬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공유하며 이렇게 하면 더 긍정적이고 더 밝은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을 했을까?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없는 이야기를 하면은 공감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모르는 소리를 하면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기 힘든 거예요. 어제 교회 이 담 공사를 하면서 장로님 한 분과 집사님 한 분이 회사의 일 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옆에서 들었지만 그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한국말 하는데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왜냐?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찬과 기쁨이 긍정적인 표현은 맞지만은 부러움이 일어났을 때에 칭찬하고 기뻐하고 함께 그 영광을 누리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대다수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습니다. 미워하고. 우리들 마음을 대부분 지배하는 것이 시기심이기 때문에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에 부러움이 들었을 때, 정말 부럽다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에 칭찬하고 박수치고 함께 기뻐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잘 안 일어나요. 또 혹시 알아들었다, 뭐 그러면 좋지, 고개는 끄덕일 수 있지만은요 전혀 동의하지 않고 그렇게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임을 가르쳐 주는 것은요, 시기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제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고 한 대 탁 뒤통수를 때려가지고 정신 차리라는 말이에요. 정신 차리라는 말. 내 마음에 있는 시기심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콕 찌르는 거예요. 정신을 아주
버쩍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이 시기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부끄러운 사람인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내 마음에 부러운 마음이 들었을 때에 그 부러움을 미움의 문으로 인도하고 이끌면은 나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시기심에 사로잡히는데, 이 시기심의 공격성은 무모한 폭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고성에서 산불이 나서 정말 그 화마가 삼키고 간 자리를 보니까 자연도 황폐해지고 사람의 삶도 너무나 피폐해졌음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시기심이 마찬가지. 시기심이 지나가고 나면은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내가 그동안 믿음 생활 잘했고, 내가 그동안 기도 열심히 했고, 하나님 말씀 많이 암송하고 있고,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 했다고 하지만 내 마음의 시기의 불길이 한번 딱 지나가고 나면은 내가 과연 신앙인이 맞는지, 내가 그동안 믿은 것이 어디 있는지, 시기심의 불이 한번 타오르게 나면은 그 불을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진화된다 하더라도 그 핥히고 간 그 현장을 보면은 너무나 비참하고 처참합니다. 잿더미밖에 남질 않아요. 복구하려고 생각하면은요 암담합니다. 캄캄하고 답답하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시기심이 얼마나 저질적인 죄악이냐 하면은, 또 우리가 절대로 가지지 말아야 할 죄악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이 시기심이 일으키는 무모한 폭력성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너무나 무모하다는 거예요. 시기심이라는 것이. 시기심이 무모한 폭력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시기심의 공격은 사물을 공격하지 않고 사람을 공격합니다. 이 굉장히 나쁜 폭력 성향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에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죄를 범해도 그 죄는 미워하지만은 사람은 미워하지 않아야지만 우리 사람끼리 살맛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기심이 발동하고 시기심이 불이 붙으면 사물은 미워하지 않는, 죄는 안 미워하는데 사람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죄악이죠. 내가 무언가 가지고 싶은,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싶은 부러움의 대상은 대부분이 사물인데, 시기심의 대상은, 시기심이 공격하는 대상은 사람이라는 것이 이 시기심의 무모함을 보여주는 첫 번째 대목입니다. 내가 집이 없어요. 집이 없으면은 그 집이라는 사물을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내가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살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집을 가진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입사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가지고 더 열공하고, 그리고 합격한 사람이 있으면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우리는 합격한 사람을 미워하는 거죠. 뭐라 그럽니까? 눈꼬리 사나워서 못 본다 그러나? 하여튼 시기심이 일어나면 그런 식초보다도 신식초가 없어요. 내가 지금 상황이 좋지 못해서 울고 있으면요, 옆에서 웃는 사람 웃음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이 미워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웃는 것은 내가 지금 울고 있는 상황을 만든 것도 아니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거죠. 아, 나는 지금 이렇게 울고 있는데 내 앞에 와서 지금 웃고 있느냐? 내가 웃지 못하고 울고 있는 이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웃고 있는 사람을 미워한다고 내 상황이 바뀌겠어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내가 집을 못 가진 것이 집 산 사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건 진짜 연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합격하지 못한 것은 합격한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정말 내가 이렇게 유치한 사람인가 할 정도로 시기심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시기심이 한번 사람을 사로잡으면은 물불이 가려지지 않고요, 좌우가 가려지지 않습니다. 누구나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시기심의 무모한 폭력성입니다. 나를 객관적으로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객관적으로 보면 내가 이성을 가지고 내가 배운 사람이고 내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시기심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걸 콕 찔러주고 졸음 운전하는데 뒤에서 탁 한 대 때려주면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 그게 바로 제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이 사랑의 마음. 부러움이 일어났을 때에 시기하지 않도록 나에게 제정신을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은사입니다. 또 시기심은 정작 사랑해야 될 사람을 공격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움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 그것이 이 시기심의 무모한 폭력입니다. 한번 예를 들면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고 나와 모르는 사람이 잘 되었을 때에 시기심이 클까요? 나와 잘 알고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 되었을 때에 시기심이 클까요? 이상하게 시기심은 나하고 가까운 사람, 잘 아는 사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빌딩을 사도 전혀 배가 아프질 않아요. 그건 와 부럽다, 그걸로 끝나는데, 사촌이 논을 사면은 배가 왜 그렇게 아프고 그게 왜 그렇게 오래 가는지, 시기심은 사랑해야 될 사람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 그것이 무모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을 미워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 모든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죠. 그리고 시기심을 가지면 안 되는데, 조금 미워해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나하고 정말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요즘 뉴스를 보면요,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너무나 우리나라도 좀 못 살게, 온 세계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주물르려고 하는데 좀 미워요. 네. 한국인의 입장으로 이 미국 대통령을 보니까 밉습니다. 네. 근데 제가 미국 대통령을 미워한다고 뭐 세계 역사가 바뀌겠어요? 그거 시기를 안 해도 별일 안 일어나지만 시기해도 별로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작 미워하면 안 되고 시기할 수 없는 내 가족, 내 형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보내주셔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며 공격하는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만만하게 보인다는 거죠. 정말 시기할 수 없는 사람을 시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보면 사울은 왕이 주군이고, 그리고 다윗의 장인입니다. 다윗이 왕에게는 충성된 신하고, 그리고 사랑받아야 할 그 사위죠. 그리고 왕은 어떤 상을 줘도 아깝지 않는, 전쟁에 나갔다 하면 이기고 돌아오는 승리하는 장군이면 백전백승이에요. 다윗은 백성을 사랑하고 왕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걸고 나가서 열심히 싸운 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기고 돌아온 죄밖에 없습니다. 이런 다윗을 상을 주고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개선할 때에 그 예루살렘이 그 여인들이 부른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노래 가사 하나 때문에 상을 주고 사랑하고 이뻐해야 될 그 사위이고 충성된 신하 승리한 장군에게 죽이려고 그 시기심이 발동하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이긴 죄밖에 없는데 다윗이 그 노래를 지었습니까? 뭐 가사를 작사했습니까? 그냥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다가 갑자기 그냥 시기심을 받아가지고 하루아침에 모든 생활을 다 버리고 도망 다녀야 하는 아주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람을 보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은 그동안 평상시 못했던 것을 하는 그 용기가 생겨 힘이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술 취한 사람은 살짝 미쳤지만은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완전히 미친 사람이에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모든 일을 다 저지르고 난 다음에 제정신이 돌아오면 어떻게 됐을까요? 원상복구가 될까요? 그때는 이미 게임 오버, 끝났어요. 같은 가정에 있으면서 한 가족이 정말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그 사람도 물론 사랑하면 좋지만은 그 사람까지는 사랑이 미치지 못하더라도 가족은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의 최대 목표가 뭐냐? 빨리 집 나가는 게 목표예요. 안 보는 게 목표입니다.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교회, 믿음의 성도, 제가 이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제 형제보다도, 그리고 제 부산에 계신 어머니보다도 더 우리 일심교회 형제들 자주 보고 가까이 보고 같이 생활하는 거죠. 이렇게 가까운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무슨 말 한마디 들었다고 그 사람 미워하기 시작하고 시기심이 일어나면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정말 잘못됐다는 거죠.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손 한번 잡아주지 않고 서로 등을 맞대고 다시는 너와 상종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예배는 드리러 또 꼬박꼬박 오네요. 시기심이 그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그 에덴 동산 그 천지 창조 때부터 있었던 그 시기심이 오늘 지금 우리 안에도요, 그 큰 불은 잡혔지만은 산불에 그 잔불에 불씨가 남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어서 언제 그 무서운 불길로 바뀔지 모르는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무모하고 일어나면은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사랑하고 또 사랑해줘도 모자랄 판인데, 그렇게 해야 될, 사랑해야 될 사람을 만만하게 보고 공격하고 시기하는 것이 이 시기심의 무모함이에요. 여러분, 공격하려면은 좀 멀리 있는 사람, 미워하려면은 저 아프리카 사람 아니면 저 미국 대통령 정도는 미워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미워 안 하는 게 좋지만은 왜 가족을 미워합니까? 왜 형제를 미워합니까? 왜 성도를 미워합니까? 왜 시기합니까? 사랑은 시기심에 사로잡힌 나를 제정신 들게 해주는 겁니다. 너무나 유치하고 무모하고 이래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정신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나도 이제는 사랑을 하고 싶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기 이전에 시기하는 마음부터 버려야 합니다. 시기심이 있으면 사랑을 해도 온전하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 말대로 안 해주면 미워하고요,
나는 사랑하는데 너는 왜 안 해주느냐? 그러면 또 시기한다는 거죠. 시기심을 버려야지만 온전히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사랑의 세 번째 빛깔인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게 우리 사람들 마음에 가장 보편적이고 경종을 울려주는, 우리를 제정신 차리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기심의 또 무모함은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요. 전부 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어요. 너무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시기심이 일어나면은요, 여러분 시기심이 일어나가지고 칼 가지고 자기를 찌른 사람 봤어요?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그냥 지나간 사람 아무나 찌른다는 거예요. 모두 다 다른 사람 탓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사건을 여러분 잘 압니다. 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은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전혀 관여도 하지 않고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이 뭘 잘못했습니까? 아벨이 뭘 어쨌다는 겁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셨으면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잘못을 모르겠거든 아벨에게 돌멩이를 던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살아왔는데 내가 예배 드렸는데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나는 내 머리 가지고는 생각을 못하겠으니 깨닫게 해주십시오. 따지려면 하나님에게 따져야 되는 거고, 잘못했으면 자기가 고쳐야 되는데 자기는 잘못 안 했어요. 아벨에게 돌멩이를 집어던져서 아벨을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 만약에 아벨이 제사를 탁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예배만 받으시고 형 가인의 예배는 받지 마세요, 제사를 받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건 아벨의 잘못이 맞죠? 그런 마음을 가진 아벨이 좋은 마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그 잘못된 기도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아벨도 잘못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의 제사를 아벨이 기도했기 때문에, 받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벨도 벌을 받아야 되는 거지만은 그래도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에는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 거예요. 가인에게는 돌멩이를 맞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신의 폭력을,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로 돌리다 보면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 묻지마 폭력입니다. 이 시기심이라는 것이 묻지마 폭력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불특정인에게 폭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왜 그랬느냐 물어보면은 그때 마침 그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가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왜 내 옆에 있었느냐는 거예요. 왜 내 눈에 띄었느냐는, 이런 식입니다.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고 묻지마 폭력입니다. 시기심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무모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심은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로, 하나님께 따지자니 하나님 나보다 센 분이고, 그렇다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그러니까 만만한 아벨에게로 잘못이 돌아가는 거예요.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보복 운전을 하다가 그 집에까지 따라가가지고 총을 쏘았는데 10살짜리 딸이 죽었다. 그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원인에 비해서 결과는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무심코 버린 이 담배꽁초나 이 작은 불씨가 어마어마한 산림을 태우고 사람들을 황폐하게 만드는, 그게 원인은 정말 작은 거예요. 시기심의 그 무모함이 정말 작은 그 마음, 작은 불씨 하나가 주는 파장을 보면은 이건 감당할 수 없는 큰 파장을 주게 됩니다. 온 가정을 뒤집어 놓고, 교회를 뒤집어 놓고, 온 나라를 뒤집어 놓는
이런 폭력성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 무모한 폭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심의 무모한 폭력은 시기를 받은 사람보다는 시기를 한 사람에게, 자기 자신에게 더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 폭력이 무모하다는 거예요. 돌에 맞은 아벨도 굉장히 아프겠죠. 저는 뭐 돌에 맞아 본 적이 없는데 안 맞아봐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돌에 맞으면 아프죠. 피도 막 나고, 그리고 죽었으니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합니까? 돌에 맞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나았으면 그나마 나을 텐데 죽었어요. 야, 이거 정말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그냥 형이 와서 돌멩이 쳐가지고 죽었습니다. 돌멩이 맞을 때는 아팠고요. 그리고 죽었으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맞을 때는 좀 아팠고 죽을 때는 억울하지만은 그것으로 끝이에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이제 죽었으니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하나님께로 간 거예요.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시기심을 가지고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가인, 이 가인이 술에 취한 듯이, 약에 취한 듯이 그냥 제정신 차리지 못하고 끝까지 살았다면 별 문제겠지만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내 예배를 받지 않고 내가 시기심 때문에 동생을 돌로 쳐 죽였는데 제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자기는 뭐예요? 동생을 죽인 살인자, 동생을 쳐 죽인 살인자. 아벨은 죽고 끝났지만은 가인은 죽인 자로서 그 꼬리표는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길었을까요? 사는 모든 평생에 죄책감에 시달려야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심하게 파괴하는 것이 시기심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팔아서 자기의 무모함을 드러내는 것이 시기심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있는 시기심을 버려야 해요. 그것을 지워야 합니다.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그 불씨를 우리는 꺼트려야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내가 모르는 사람을 내가 지금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평생을 나와 함께한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정말 나에게 헌신적으로 사랑해준 사람, 어제까지 내 생명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던 그런 친구가 작은 불씨, 작은 시기심 때문에 지금 원수로 되어 있는, 내가 시기한 사람은 내가 그동안 정말 사랑을 많이 주었고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랑해야 될 사람이 지금 나의 시기의 대상으로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사랑이고 제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고 이 사람을 시기하고 평생 나는 이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고 살아야 할 사람인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무모하게 자기의 영혼을 팔아서 그 사람을 폭력하고 자기는 더 피폐하게 되는 길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내가 시기해야 될 사람이 아니구나, 정신을 차리고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지금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시기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심성도 여러분,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